저희 마지막 성경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이러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만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친히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에는 두 명의 왕이 나와요. 두 명의 왕이 매우 대조가 됐는데 이 두 왕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는 나누면서 저희는 또다시 여호와만이 신이시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두 왕은 누구냐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데뷔시킨 이 두 왕은 누구냐니까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결국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파멸을 가져오게 만드는 왕이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는 왕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남유다죠. 이 당시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져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저 북쪽이 이상한 놈들인데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북쪽이 이상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좀 이상한 애들이었어요.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죠. 남유다에는. 이사야 7장에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니까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아람의 나라의 르신 왕과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 다음에 아람의 르신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자는 같은 민족인데, 같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 집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다윗 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가.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 위주였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위주였었거든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여기서 왕은 아하스 왕이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처럼 남유다의 백성들과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한다 하니까 너무나 떨리고 두렵게 된 거예요. 두 나라가 합세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이제 아하스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냐니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왜요? 그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들은 부직갱이래요. 불 붙이면 쉽게 불쏘시개죠. 불쏘시개. 탑버리는 죽은 그루터기 나무 같다는 거예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이제 두 왕이 유다를 쳐서 이제 멸망시키자,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남유다를 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서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꼭두가시 왕을 세우기를 원했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일은 서지 못하리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의 수도예요. 머리는 수도가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에요. 왕 이름이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65년 내에 반드시 북이스라엘과 내가 아람을 무너뜨릴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라를 다시는 이루지 못할 거래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나라를 다시 못 이루고 아람도 마찬가지였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라의 아들이니라. 아까 그 베가왕, 느말라의 아들 베가왕, 북이스라엘의 머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으려. 이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은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래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믿어. 나를 의존해. 구원은 오직 나에게만 있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것만 의지해 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표징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기드온을 봐도 땅은 다 젖고 이거 면 조각만 안 젖든지 아니면 면 조각은 젖고 땅은 다 마르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표징으로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확실히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이어서 10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 왕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징조를 주시겠다는데 지가 안 거겠대요. 이상한 애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그 다윗 왕가요, 남유다의 왕가,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게 너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확실한 징조를 주실 것인데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1차적으로는 메시아를 말해요.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미래에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남유다에 대한 징조로 써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게 많아요. 1차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을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정말 많아요. 선지서에서는 가까운 시대의 구원을 미래 궁극적인 종말의 날의 구원으로서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것은 지금 당장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어느 정도 그 아이를 주실 것인데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유식을 할 정도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아이가 나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이제 치즈 먹고 엉긴 젖 먹고 그러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두 나라의 왕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 징조를 주세요. 이 징조가 그대로 이사야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8장에 보니까 마할살레르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서 그 한 아이가 태어나요. 물론 이것은 이사야 9장에서 궁극적으로 메시아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여호와라 이름하는 메시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구원의 징조로서 주신 마할살레르 하스바스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할살레르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즉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죠. 즉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두 나라가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할 것이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나라 이름 좀 헷갈리시죠? 모르시면 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하려는 이 두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징조로서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하시고자 징조를 주시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 8장 9절 1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이사야서 8장 9절 10절은. 그러면서 끝내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들.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왜 원수들이 유다를 정복할 수가 없었느냐? 그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대로 임마누엘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서는 이게.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마엘살레 하스바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 징조를 주셨었고, 그대로 그들을 멸하시고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징조를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죠? 그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 속한 것들을, 자기 백성에 대한. 근데 이것을 믿지 않아요, 아하스 왕이. 그래서 믿지 않고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열왕기하로 넘어가 보면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7절에 읽어보니까 아하스 왕은 결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아람의 왕이 정복했다는 거죠. 엘랏을 정복하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나는 신하고 당신의 아들이다. 조약을 맺는 거죠. 나라 간의 조약을. 우리 남유다는 이제부터 아수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우리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수르 밑으로. 당시 아수르가 초강대국인데, 제가 그 이후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하겠지만,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 순서대로 성경에서 예언이 되고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이 당시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심지어 그 기원전 막 700년경에 공성정찰을 쓰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읽다 보면. 아니, 기원전 700년 전에 공성정찰 써서 성벽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게 아수르였어요. 그 역사 속에서도,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 속에서도 아수르는 성경에서도 말해주지만 어마어마하게 자욱해요. 성경에도 막 코를 잘라버리고 막 다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그 아수르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그러니까 그 초강대국 아수르, 땅 크기 비교가 안 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봤자 아수르에게는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강대국에 의탁하여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죠. 뿐만이냐, 아하스 왕은 온갖 이방 신들의 그 제단까지 들여왔어요. 이방 신들을 의지한 거죠. 우상들을 의지하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이 당시 아수르를 가장 의지했던 것은 아수르의 신을 가장 크게 봤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었고, 그들의 강함은 곧 그들의 신들의 강함이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 민족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민족 중에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지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택하시는데 당시에 사람들의 당연히 생각은 높은 나라, 강대한 나라의 신이야말로 제일 높은 신인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만을 의지하라. 나만이 신이고 다른 모든 이방의 신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칭호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시는 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시다. 아수르 군대, 그 다음에 바벨론의 군대, 페르시아의 군대 단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대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아수르며 바벨론이며 미리 사실 지금 안 나눠도 되는데 아수르며 바벨론이며 페르시아이며 헬라 제국이며 로마 제국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그들의 군대와 그들의 모든 전 역사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주권자의 하나님, 오직 그만을 의지하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어리석게도 아하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사야서 7장 20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 당시에 털을 민다는 건 매우 큰 수치를 주는 행위였었어요. 그랬는데 세네온 삭도 여호와를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무찌르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네온 삭도가 너희들도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리라 말이에요. 그 결과 이 아하스 왕의 이 믿음으로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군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침공하려 하기 시작해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 큰 위기가 닥치는데 그 아하스 왕이 이렇게 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가는 아주 안 좋은 온갖 우상으로 도배를 해놓고서는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 민족, 외교 정책 온갖 것들에 의존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의 엄청난 큰 불찰이었었어요. 자, 근데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그 다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를 의지하였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니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지 아빠와는 다르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배반했어요. 아수르를 섬기던 모든 것을 그만두었어요. 왜 그래요? 이제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며 여호와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철폐시켰죠.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하겠어요? 배반하는데 남유다가 대대적으로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혹시나 제가 지도가 있으면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아수르의 그 땅 크기와 아수르의 군사력과 그 당시 남유다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 대한민국 사실 세계 군사 순위가 6위라고 하는데 저기 어디 동남아에 있는 한 나라랑 미국 군대랑 붙는 거예요. 그때 그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강대했었어요. 당시 아수르가. 그 이후에 바빌론이랑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그 근동지방의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했었고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고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든 아수르 왕을 이젠 배반하였어요.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가 유일신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를 여호와를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을 한다면은 여호와께서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의지한 자, 전적으로 자기만을 의존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반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의존하지 않는 자를 멸망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면은 여호와가 유일신이시면서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 오직 자기를 의지한 자만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분노하고 이제 남들을 대대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해요. 이게 한 성 점령하는 장면이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떤 장면이냐니까 부산 점령하고 울산 점령하고 포항 점령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점령하고 전라도 점령하고 충청도, 강원도 다 점령하고 서울 하나 댕그라니 남은 거예요. 경기도까지 다 점령하고 아수르가. 예루살렘만 하나 남았어요. 예루살렘 하나만. 온 예루살렘은 포위했어요. 이제 아수르가. 그럴 수밖에 없죠. 아수르의 힘 차이와 이게 말이 안 되게 강하니까 아수르가 순식간에 다 밀리는 거예요.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불신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아니 아수르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국 군대랑 싸워서 이기겠어요? 서울 하나 남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신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인정 못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으로서 멸망 직전까지 가게 하심으로써 히스기야도 이제는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그 극한 상황에서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아수르 왕에게 범죄하였다면서 내가 이 얼마만큼 금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온 남유다에 있는 금,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이잖아요.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들, 그것까지 모조리 다 떼가지고 아수르 왕에 갖다 바쳐요. 근데 아수르 왕이 좀 침공 안 할까요? 아니요. 여전히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격해요. 아수르 왕이. 안 봐줘요. 속인 거죠. 금 주면 너희 안 침공할게 말만 그렇게 해놓고서.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런 외교적인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도 실패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군사적으로 이제 대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2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이야 너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병기를 바라본 거예요. 병기를 열심히 갖추고, 그죠? 무기들을 갖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에 무너진 것들도 다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 안으로 물이 중요하잖아요. 전쟁에서는 물이 끊기면 안 되니까 성 안까지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도 파고, 그 다음에 성벽과 성벽 사이에 개울을 파가지고 못 건너오게. 물이 있으면 일단 쉽게 점령하지 못하잖아요. 성을. 일본도 가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일본도 다 이게 있더라고요. 성벽을 둘러서 그 연못이. 그런 식의 대비를 한 거죠. 히스기야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했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아수르 군대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보내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수르를. 근데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구원을 의독하지 않고 그를 의지하지 않고 그를 의존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를 옛적부터 행하시는 이것은 제가 다음 말씀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옛적부터, 즉 처음부터, 사실은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태초에서부터 모든 역사를 작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옛적부터 그 모든 일을 정하시니, 아수르가 침공할 것과 그 모든 역사를 옛적부터 이미 정하시니, 그를 너희가, 역사의 주관자인 그분을, 만군을 실제로 다스리신 분은 여호와인데 그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 군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를 너희가 앙망하지 아니하였다. 무기도 만들고 성벽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다 군사적인 대책을 다 의지하는데, 외교적인 대책을 다 하는데, 금까지 다 아수르 왕에다가 바치는데 정작 여호와를
의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해 줄 수 없으리라 믿으니까. 아수르의 엄청난 대군 앞에, 군사력 앞에, 군사 수만 많은 게 아니에요. 공성전차 힘을 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보면 너무 강했던 거죠. 아수르 군대가 잔혹하리만큼 잔혹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애굽과 결탁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자, 근데 그들이 애굽과 언약을 맺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그 애굽은 곧 뭐예요? 사망과 언약한 거래요. 그리고 스올과 맹약한 거래요. 죽음의 세계를 스올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 죽음과 맹약했대요. 애굽과 너희들이 언약을 맺은 것은 곧 죽음과 언약을 맺은 거래요. 애굽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참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피난처를 찾고 허위 아래 숨은 거예요. 숨을 우리의 유일한 성벽이신 여호와 안에 그 밑에 숨어야 되는데 허위 가짜 피난처인 애굽 아래 숨은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1차적으로 여호와를 가리키면서 미래 메시아를 가리키긴 해요. 나의 정의를 칙령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이 물이 넘침으로 인해서 그 거짓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대요. 애굽도 함께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니 희한하죠. 애굽을 의존하면 당연히 외교적 정책으로 구원함을 입을 것 같은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온갖 것을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게 논리적인 것 같고 그게 당연히 외교적으로 옳은 것 같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를 뭘 의지하겠어요. 근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재앙이 닥쳐와요. 멸망이 닥쳐와요. 그게 차라리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차라리 은혜가 없는 거죠. 여호와에. 자,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에 봐도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래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마병의 많음을 의지하고 애굽의 마병의 많은 것을 의지하지 너희들은 뭘 의지하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사야서 6장에선 그의 보장을 나오거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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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러면서 그의 구름 천사들이 온 곳에서 여호와를 그 무한하신 영광을 드높이고 있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시면서 지극히 측량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이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거룩하신 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아요. 그를 바라보지 않아요. 애굽의 많은 마병과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그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때 세상에 있는 군대의 강함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옳아 보이니까. 자, 그러나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시고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애굽은 육체이지 영이 아니에요. 즉 영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나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이나 반드시 내가 멸하리라 말씀하세요. 자,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야만 해요. 필연적으로. 왜? 여호와가 유일신이심을 알리셔야 되니까. 여호와만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셔야 되니까.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여호와만이 유일신이심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알리셔야 하니까. 그래서 아하스왕은 멸망받은 거죠. 아수르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서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조롱하냐 하니까 이사야서 36장 13절부터 17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읽어볼게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유다 방언으로 말해요. 심지어 아수르 말도 아니고. 들으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대왕, 이렇게 말,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목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뭐라고 말을 하냐? 여호와 의뢰하지 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속지 말고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건 속임수라고 말을 해요. 이들은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죠. 듣지 말라고.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을 하죠? 내게 항목하며 아수르를 의지하면 너희가 아수르 땅에 와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말을 해요. 지금도 사탄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고 깨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의지해. 세상의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가 너희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여호와를 예배하는 게 뭐가 중요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것이 뭐가 중요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뭐가 중요해? 세상에 있는 당장에 더 급한 문제가 있잖아.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세상에 있는 학벌과 능력과 자기의 돈이든 뭐든 그것을 쫓아서 그게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주권자, 사람의 생사, 화복과 나라의 넘어짐과 생망성쇠를 홀로 결정하시는 역사의 시작이자 마침이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36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을 해도 야 유다 백성들아 너희 속지 마 그 말에. 여호와는 너희를 못 구원해. 왜 그런 줄 알아? 말하기 시작하죠.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밧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논리적이죠. 왜요? 아수르 왕의 군대 앞에 그 어떤 나라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모든 나라의 열방의 모든 나라의 신들, 수도 없이 많은 고대 근동 지방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신을 의지하였으나 그들의 신은 그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그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 왕이 다시금 직접 와서 조롱하기 시작하죠. 아수르 왕도 똑같이 이제 직접 와서, 이건 서신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고 직접 와서 조롱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3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에게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 또다시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 못한다고.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너가 들었으니 너가 구원을 받겠느냐? 말해봐요. 열방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아수르 왕이. 근데 너희들이 과연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사레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또다시 말을 하죠. 많은 민족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신이 그들을 건졌더냐? 또다시 물어봐요. 속지 말라고 말을 해요. 계속해서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여호와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침이고 사탄의 외침이죠.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기 시작해요. 모든 불신앙을 버리려고 해요. 이제는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로 온갖 외교 정책과 애굽을 의지함과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낸 것과 온갖 것들을 의지하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해요.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여호와 앞에 지금 이 글들,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서신을, 이 여호와를 조롱하는 이 글들을 읽으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성전에서 그 여호와를 조롱하는 이 모든 글들을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 인정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를 보좌하는 천사들이거든요. 그 언약궤에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언약궤 뚜껑에 보면 그 시은 자라고도 하고 시은 자라고도 하는데 언약궤 뚜껑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룹이 있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었거든요. 1년에 한 번 속죄날에. 그것은 단지 천상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를 딴 모형이었어요. 언약궤는.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건데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어쨌든 그 그룹 사이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시고 홀로 높으신 그 여호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야.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 페르시아의 군대, 헬라직의 군대, 모든 애굽의 군대, 모든 군대를 사실은 모든 역사를 그 모든 군대들을 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그걸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드디어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천하 만국의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른 것,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가 유일신이시면 인정을 안 했잖아요. 입으로는 인정을 했었지만 천하 만국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즉 아수르의 신도 신이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왜 유일신이에요? 그만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시작해요.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드디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들어달래요. 그리고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뭘 보고 뭘 들어달라고 지금 타던하느냐. 요 앞에 사네립이, 즉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을 모욕하고 모독한 그 이 모든 말들이죠.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그 말, 여호와는 신이 아니라는 그 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 여호와를 부인하면서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이시면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유일한 창조주이시면서 유일신이실 부정하는 아수르의 저 조롱 섞인 모든 여호와를 회방하는 그 말들, 그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실제로 아수르 왕은 모든 민족들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지고 그 나라를 멸했어요. 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신이 아니라,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모든 열국의 신들은 신이 아니었어요.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던 모든 나라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나무와 돌이라 단지 나무와 돌일 뿐이에요. 목석의 우상일 뿐이죠.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열방이 무너진 이유, 열방이 아수르 왕의 손에 다 죽임당한 이유는 그들은 목석일 뿐 신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에 그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구원해달래요.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래요.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천하 만국이, 저 하늘 아래 모든 나라가 뭐라고요? 여호와만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라, 똑같은 본문이, 거의 비슷한 유사한 본문이 열왕기하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 거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뭐라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기도에 여호와가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젠 정말로 여호와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의지한 자들, 자기를 정말로 의존하고 믿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만이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측량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의 유일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생사와 화복과 모든 나라의 흥망선세와 모든 사람의 모든 것 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면서 모든 온 땅의 왕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유일신이심을 증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에. 어떻게 구원하시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렀어요. 근데 단 하루 만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죽였는지는 몰라요. 전염병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하룻밤 만에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단 하룻밤 만에 멸하심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왜 응답하셨죠? 여기 아하스 왕과 매우 대비가 되죠. 자, 이사야서 37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자, 되게 중요하죠. 이사야 37장 35절 36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모조리 다 시체가 됐어. 단 한순간에, 단 하룻밤 사이에. 왜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왜요? 여호와만이 유일신이시며 모든 사람이 그렇기에 의지하여야 할, 의탁하여야 할, 믿어야 할, 의존해야 할 유일신이심을 증명하라고 인해서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의존하고 여호와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 자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만약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이방의 신을 의지하고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이방의 신전들을 들여와서 의지하고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정책을 하고 아수르 왕의 신을 더 크게 보고 성벽을 건축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합리적인 방법과 능력과 외교적인 정책 등등등등 많은 것으로 인간이 구원함을 얻었다 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칭송할까요? 사람의 권세, 사람의 권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그것을 신어 삼고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스를 멸하신 거예요. 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서.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며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반대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덩그러니 하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구원하셨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여호와만이 구원이심을 인정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온천하에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거예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였었고 그것은 결국 남유다의 멸망 진점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길을 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아하스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징조까지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믿지 아니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여호와를 믿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사탄은 모든 사람을 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온 땅을 미혹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 왕, 세상 임금이라고 말을 해요. 분명 하나님만이 세상의 통치자, 섬이자인데 왜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말을 하냐니까 그가 실제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이 아니라 온 땅을 미혹하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따르고 여호와를 배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온 땅을 미혹하고 있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사람들이 살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세상의 풍조가 무엇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원을 얻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금도 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이 모든 그게 전적인 목적이에요. 거기서 인생이 구원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대학 졸업하면 뭐가 있죠? 좋은 직장이 그들에게는 이제 신이에요. 그 다음 뭐가 있죠? 돈을 잘 버는 게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은 하여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구원해주지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의 법도를 행하는 것, 그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전적으로 그를 섬기는 것, 내 모든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것, 그거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이 내 인성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단지 그냥 종교생활 조금 하는 정도로 그냥 그쳐야지. 어떻게 전적으로 여호와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겠냐고요. 무슨 보이지도 않는 신이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겠냐고요. 보이지도 않는 신이 나에게 줄 수 있으면 뭘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사탄을 따랐대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우상을 따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벌벌 떨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토록 간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토록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토록 침체되어 있고 그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토록 자랑하고 반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토록 자랑하고 조금 잘 되는 그토록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외치고 떠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모든 인생길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멸하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선악간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리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모든 역사를 사실은 인간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만이 온 만물의 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에서 알지 못해요. 여호와만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시리라고 하는 사실에서 알지 못해요.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할 권리가 그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요. 온 역사의 시작의 창조에서부터 그가 모든 창조에 있어 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역사의 진행과 마침에 이르기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어요. 똑같이 히스기야 왕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수르 군대라고 하는 권세를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의지한
그 여호와가 마침내 그를 구원하신 분이 인하여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만이 신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모든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의존할, 의탁할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러므로 온 땅에 여호와 같은 이는 없으며 여호와만이 신이시며 모든 사람이 경배에 마땅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여호와를 우리는 의지해요. 아하스 왕처럼 되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과 같이 돼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아까 그 고백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를 조롱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뭐가? 우리가 당장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난 여호와를 의지해. 난 내 돈을 의지하지 않아. 난 내 배경을 의지하지 않아. 난 여호와를 의지해. 내 인생의 도움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것도 내 배경도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사람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해. 나는 오직 그를 경배하고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 왜 그러냐? 이 세상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면 조롱할 거예요. 다 조롱하죠. 사탄이 꿰는 세대, 사탄이 미혹하는 시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서는 온 땅을 우상으로 충만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시대. 우리는 아시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더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자체가, 세상의 시스템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우상 숭배예요. 전적으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배경이시며 능력이시며 전적으로 내가 날마다 의존해야 할 분이시면서 내 인생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없이는 오직 파멸이요 멸망이요 무가치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와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지극히 크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룬다는 게 다 좋은 일이 될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자, 너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어도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종말의 구원을 얘기해요. 바울은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구원, 그 영광의 구원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생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기도 그날에 받을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너희들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때를 보고 인내하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를 멸망에 처하게 두실 거예요. 왜? 여호와만이 유일신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만이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순종해야, 예배해야, 의지해야 마땅할 유일신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파멸이요. 반대로 그 사람이 어떤 극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슬픔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그의 모든 인생 앞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인도하심과 지극히 선한 영광스러운 구원과 이 인간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은혜가 그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육신을 죽이는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로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어. 뭐라고요? 누구를? 너희들의 영혼을 멸하고 너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의존하는 것,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이 내 인생에서 필요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고,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모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고,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소망은 여호와께 있고, 더 이상 나는 세상에 있는 도움을 없어도 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인생 백수처럼 살고 막 대충대충 그냥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얻어도 되고 못 얻어도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면 돼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가, 여호와의 손 밖에 있는가, 여호와의 인도하신 그 인생길에 있는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는 인생길 그 밖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놀라는 것, 담대하지 못한 것,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여주셨어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럼 명령이에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위로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만이 모든 성도들이 의존할 유일한 능력이요 배경이며 권세이며 그들의 모든 인생길이라는 거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여호와만이 우리 구원이시며 도움이시며 능력이시며 우리 조건이시며 우리 배경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구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원하고 쫓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 우상을 쫓는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도움을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